레전하우스 리트릿은 옛날 연역을 보니까 2015년 3월 달에 보암동 CCC 본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가졌던 생각은 리더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아주. 그리고 얼떨결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 2016년 4월에 제2회 리트릿을 했는데 여전히 보암동 CCC 본부에서 했습니다. 이때 기억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같은 말, 마음, 뜻, 비전 선언문이 이때 메시지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제3회는 2017년 4월 14일인데 그때는 관악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4회는 2018년 5월 10일 날 제주도 2박 3일 동안 레제나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로 전이 2019년에 제5회 리트릿은 5월 17일 남이섬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다면 미주 지역의 총무들을 임명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특이한 사항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따가 우리 김성우 목사님이 10년 동안의 연역을 아마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 간간히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리트릿만 모아본 것입니다. 그 미주 지역의 센터장들 임명한 이후에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2020년에 진행이 되었지만 그 진행되는 바로 한 달 전에 우리가 미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주 본부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세계 국제 정세를 운영하시면서 뭔가를 진행하시는 그 틈바구니 안에 아주 작은 레제나 하우스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왜 한 사람을 자꾸 지목하냐면 성경 통독이라는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배우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독립을 해서 레제나 하우스를 만든 게 아니라 조이교회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한 10년 동안의 기간이 한 사람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이 여기까지 전개되는 거, 책을 썼다든지 세미나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이것이 전수된다든지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놀랍구나. 물론 예수님이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12명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12명 중에서는 다 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잖아요. 고기를 잡았던 인물들 중에서 어떤 사람, 고기잡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레위, 세리였던 레위, 마태라는 사람, 세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게 되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겠잖아요. 하다못해 엄마가 자녀를 부를 때는 심부름 한다든지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하여튼 사소한 일이라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한다면 뭔가 목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 그들의 동역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 보내는데 그 심정과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을 불렀던 그들은 동물로 비유하게 되면 꼭 양과 같고 그들에게 사명을 줘서 다시 보내는 그 무리들은 꼭 이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꼭 필요한 거에 대한 지혜를 설명하는데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할 때 뱀과 비둘기에는 초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순결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면 뱀, 비둘기는 제외하고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성경 통도에 대한 사역을 하게 시켰고 그 일에 부름을 받고 통도원이라는 걸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면 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그것을 운영할 만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순전하고 순결한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순결하면 결과는 어떻게 날까를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지혜롭고 순결하더라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큐티를 만약에 한다. 그럼 제가 묵상을 해보면은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롭고 순결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는 그 세상에 똑같은 곳에 오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당연히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지혜롭고 순결했죠. 당연히.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끼, 두 끼, 세 끼를 먹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뭐 네 끼, 다섯 끼 먹는 사람도 있죠. 참도 먹고. 그런데 보통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세 끼를 먹는다 이 뜻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네 끼를 먹는 것 같아요. 네 끼. 한 끼, 두 끼, 세 끼, 그 다음 네 끼. 간식일까요? 야식일까요? 네 끼는 뭘까요? 네 끼는 치킨일까요? 네 끼는 뭘까요? 한 끼, 두 끼, 세 끼. 예수 믿는 사람은 미끼를 먹고 삽니다. 한 끼, 두 끼, 세 끼, 미끼. 그래서 이게 끼자로 끝나요. 한 끼, 두 끼, 세 끼, 그 다음 몇 끼요? 미끼. 네 끼가 아니고 미끼입니다. 먹고 먹히는 인생이죠. 왜? 살고 살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먹혀주신 것이죠.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은유로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표현이 아주 유기적으로 녹아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니까?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서 자녀를 키워요. 그런데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벅차게 아이가 요구할 때가 있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벅찰 때 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나를 잡아먹어라. 그런 건 은유적인 비유죠. 나를 잘라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끼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끼가 돼서 나를 잘라서 오늘은 팔 먹고 다리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이 그에게 먹히는 꼴이 된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 일한 거, 한 달 일한 거, 그거에 대한 소득을 걔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지식을 투자해서 그 소득을 올린 거에게 자녀에게 주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요구할 때는 줄 게 이제는 몸뚱아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표현이 그렇다는 뜻이죠. 결국 우리가 음식을 해준 걸로 자녀가 먹고 산 건 맞지만 결국 나를 먹고 산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다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나와 같은 것으로 투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원리가 뭐냐면 이리가 양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는요 일이에요. 그런데 양을 잡아먹은 이리는요 양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원리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리 같은 우리한테 잡혀 먹어서 우리를 양으로 만든 것이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의 비밀이죠. 모든 무릎을, 모든 입을 그를 주로 만들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그가 무릎을 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가 서번트 왕노릇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왕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오셨는데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왕이 섬김을 받으러 와야지 어떻게 섬기러 옵니까? 그런 희한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미끼로 사는, 미끼가 되어주는데 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냐라는 것이죠. 미끼가 되는데. 내가 자녀한테 먹혀주는데 왜 우리한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미끼의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끼의 목적을 놓치게 되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거냐면 그냥 살만 찌우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살만 찌우기 위해서 먹잇감이 되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미끼가 된 것이지요. 이리를 양을 만들기 위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놀라운 원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한테 먹히고 그 먹히는 그 사람들의 원리는 잡아 먹었던 사람들을 다시 다른 이리한테 잡아 먹히는 양을 만드는 그 원리가 꼭 이상한 먹이사슬처럼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꼴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잡아먹은 꼴이 됐어요. 그리고 그와 동일한 사람들을 잡아먹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잡아먹은 사례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잡아먹다가 이리가 양이 된 꼴이 됐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다른 사울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 시차가 얼마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오늘 잡으러 가다가 오늘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차가 놀랍지 않아요? 도망다니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스데반 같은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사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대표자였던 사울을 죽이는데 막 40명씩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 왜냐? 사울이 먹잇감이니까. 다른 음식 안 먹는다는 나의 먹잇감은 사울이야. 그러니까 사울, 그 당시는 바울이었죠.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내가 40일 동안, 40명이 물도 안 먹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종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끼로 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데도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을왕리 해수욕장이잖아요. 그럼 뭐 이런 동네에 또 다른데 을왕리 뭐 저수지 그럼 뭐 그런 데가 있다. 그럼 거기서 뭐예요? 낚시터가 있다. 그럼 거기에다 미끼를 던지면서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고기가 모이는 데다가 미끼를 던지는 것이지. 아니면 고기를 모이게 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다든지. 성경 통독원은 리젠하우스의 미끼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통독원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이 여기 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물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띄워서 말씀을 주제로. 그래서 성경 통독원의 비전은 성경 읽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 읽는 가정을 만들고 성경 읽는 교회를 세우고 성경 읽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통독의 비전을 공유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다면 그게 성경 통독원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궁무진한 미끼의 장이죠. 이런 데 오려면 을왕예수욕장 그럼 여기까지 내비게이션 찍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수통독원, 여수까지 안 가도 여수통독원 할 수 있다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수통독원이라는 곳에 사람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수통독원에 미끼를 물게 만들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너무 넓은 거예요. 여수라는 지점은 분명히 있지만 오프라인에 온라인상에서 여수는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 저수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저수지에 우리가 통독원의 미끼를 사용한다면 성경 통독의 비전을 공유하는 공간이 통독원이라는 곳이 어마어마한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에서 실제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성경 통독팀을 교회 사역으로 정착시키면 가능해져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통독원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교회는 이미 모이게 되어져 있는 구성원이 거기에 가요. 그래서 교회라는 저수지에 모여서 말씀을 받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해요. 그 물고기들이. 그런데 그 안에 성경 통독 팀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오프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잘하게 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하고 섞이면 비전이 약간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통독원이라는 하나 안에요. 통독방을 수백 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어떤 통독원에 소속된 청소년 성경 읽기 팀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에 엄청난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큰 저수지에 보면은 낚시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마다 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서 낚싯대를 던질 수 있잖아요. 그 저수지는 큰 하나의 통독원이고 그 낚싯대를 던질 수 있는 포인트들은 다 통독방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사역은 엄청나게 크게 확대할 수 있고 그 사역을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오프라인 사역으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교회가 돌릴 수 있는 이런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나님 우리한테 맡겼다. 이런 온라인 시대에 어떤 사람이 골동품 가게에 자주 간대요. 거기 아주 오래된 물건이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물건을 아주 오래전에 막 100년 전에 그러니까 100년이나 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골동품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희귀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오래된 물건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 자주 들려서 희귀한 물건을 구입하곤 했는데 어느 날 100년 된 유리병을 구입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100년 된 유리병을 만들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불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입김이 이렇게 불면서 그 호리병 같은 병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다 보니까 그 기포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걸 사는 사람이 이랬대. 야 이거 100년 전의 공기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공기나 100년 전의 공기나 뭐 좀 다르면 오염이 덜 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죠. 야 이거 100년 전 공기에 여기 지금 들어있어. 기포가 있는데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면서 되게 희한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평범한 유리병일 뿐이야. 그런 유리병이 무지무지 많았는데 그런 것 중에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주 평범하면서도 저한테 이거를 리트립 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단지 그 물건이 비싸고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거예요. 이런 물병 같은 것을 유리병으로 만든 건데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물병으로 썼겠죠.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 골동품에 있었던 것은 그것이 기회서가 아니라 단지 깨지지 않아서 여기 있는 거래요.
깨지지 않아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판매가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평범한 유리병 같은 우리의 인생도 안 깨지기만 하면 골동품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유리병에 불과한 건데 깨지지만 않으면 우리의 존재감이, 자존감이 깨지지만 않으면, 잘 보존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우리의 몸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돼요. 이게 유리병이라고 했을 때 유리병이 안 깨지게 하려면은요, 잘 떨어뜨리지 않으면 되겠죠. 근데 이사 갈 때는 이걸 잘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 차에서 사고 났을 때 터지는 거 그거 뭐죠? 에어백. 요새 골동품의 큰 자기의 에어백 설치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갖고 그 도자기가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에어백이 탁 나와가지고요. 네, 그거 봤다니까요. 동영상으로. 그래갖고 이게 쭉 펴지는 거예요. 그거요, 사람한테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렇게 허리띠처럼 하고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다리가 안 좋아갖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에어백 같은 게 딱, 이게 충격을 받으면 이게 쫙 펼쳐져갖고 머리 안 다치게 이게 딱. 실제 그거를 내 동영상으로 봤다니까요. 실제 이게 개발돼갖고 실용품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도자기 같은 걸로 큰 도자기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감싸놨는데 이렇게 밀어서 부딪혔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놈이 그걸 보호하니까. 울타리라는 역할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시는 그분은 뭐예요?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는 건 뭐냐면 보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하나의 그 골동품이 깨질까봐 그런 안정장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 있는 것처럼 사람 몸에 그걸 나는 거 처음 보고 내가 속으로 한참 웃었다니까요. 그렇게 넘어졌어요. 이게 실험을 하는 게 딱 넘어졌는데요. 이게 딱 넘어졌는데 그게 쫙 나오는 거야. 이게 부풀어져 갖고 이렇게 감싼 게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뭐 교회 가서도 어떤 사람한테 조그마한 소리만 들어도 그냥 벌써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게 깨진 거죠. 이게 깨져가지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교회를 가니 안 가니 뭐 카톡방에서 뭐라고 조금만 해도 막 나가기 하고 막 들어오기 하고 막 아주 그냥 그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그 사람도 힘들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도 힘들고 우리가 다 그런 걸 상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깨진다는 의미죠. 그 상처가 났으면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 깨지는 것을 깨지지 않아야 될 게 있고 깨져야 될 게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 그렇지. 어떤 거는 깨지지 않아야 될 게 있지. 근데 어떤 건 깨져야 될 게 있더라고. 그 깨져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깨져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은 깨져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 존재가 깨져야 되는데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깨져야 돼. 더 돋보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돋보이는 것이죠. 말씀 통독의 미끼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생각이 깨지고 내 존재가 깨진다면 그것은 상처가 아니죠. 왜냐하면 상처받을 생각이 깨져버린 거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잖아요. 저럴 때는 내 몸이 반응할 때, 내 생각이 반응할 때 내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것을 보호하는 에어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어백이 딱 있으면 내가 넘어지는데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게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넘어졌지요. 넘어졌는데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님이 나를 딱 보호한 거야. 그러니까 깨질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운은 있겠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하는 거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을 거예요.
무너진 게 깨진 그것 때문에 나 이건 이제 못하겠어, 힘들어, 안 하겠어. 그러면 그건 깨졌다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일어설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단해지는 거로 표현이 바뀌겠죠. 그래서 웬만큼 넘어갔고 이제는 깨질 뻔한 것도 아니야. 그 정도는 깨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깨질 뻔한 것도 아니야. 왜? 단단해졌으니까. 에어백 없어도 안 깨져. 나는 이제 에어백 없어도 단단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믿기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있지만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지 않나.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이꼴저꼴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꼴저꼴 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단단해지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더 큰 일을 하고 더 멋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런 니트를 통해서 비록 10명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삼겹줄이 돼서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오면은 거기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먹고 마시고 잘 때 서로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비록 1박 2일이지만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하면서 사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그대로 있죠. 추우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힘들면 힘들고 외로우면 외롭고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1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그 10년 후에 그냥 늙어서 10년 후에는 진짜 에어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관절도 안 좋고요. 다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에어백이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 그래서 10년 후에는 뭔가 우리의 열매들을 말할 수 있는 내가 먹혔는데 나를 먹은 그가 이런 장군감이 됐어. 예. 스데반 향해서 보면 어떨까요? 그 사울이 나를 잡아먹더니만 꼴 좋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 동역자잖아요. 이제는요. 동역자가 됐잖아요.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사실은 대단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다면 이 사소한 것 같은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게 돋보인다고 하면 왜 이걸 안 하겠어요?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전도상 주면서 얼마나 돋보입니까? 전도 왕 돼 보십시오. 근데 성경 읽는 거, 네가 많이 읽은 걸 어떡하라고.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됐는데 전도는 인원수가 늘었지. 이건 뭔데 그게. 근데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에 대한 도전이 하나는 전도, 그 다음에 양육, 두 개의 날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변화되는 게 성경 공부로 됐으면 벌써 선진국 복음이 들어간 순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간 순서대로 교회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와 다른 어떤 맥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은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발달했던 도시들이, 나라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신앙만 본질을 하지 신앙은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이 교회도 안 나가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그 여파로 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대안제시로 살 길이 뭐냐는 거예요. 더 좋은 신학 지식이라면 그럼 그게 대안이면 그걸 해야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역사가. 그러면 지금 뭘 붙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진짜 암울한 이 시기에 성경 읽기를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자동차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엔진이죠. 그게 뭐 앞에 있는 껍데기 같은 거는 그걸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이지 엔진이 없으면 그게 구동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껍데기죠. 레제나 하우스의 엔진은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성경은 통도원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생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죠. 근데 생존의 목적은 그냥 안 죽기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고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레전하우스 스태프들의 사역이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